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죠 냈습니다. 2 더하기 2는 4야.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그건 공평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맨날 아빠는 쉬운 거 풀고 어려운 거 나한테 물어본다고.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기에도 아빠는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아빠는 쉬운 2 더하기 2 풀고 자기는 4 더하기 4를 풀라고 하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입니까?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아무도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을 되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망했다, 공정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현상은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른 거죠. 사람의 눈으로 공정을 판단하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공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공정은요, 공평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라요. 기업인들은 정부가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면은 이제 공평해진 사회다라고 말할 겁니다. 또한 반대로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 이제 노동자들은 세상은 공평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공평과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항상 불공평해요.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공평한 겁니까? 내신 없애고 수능 시험으로 대학 가는 것이 공평할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야지 공평한 사회지. 또 내신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수능 점수보다 내신 점수를 더 많이 반영해야지 그것이 공평하지 않냐라고 말할 겁니다. 각기 다른 자신의 입장에서 공평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항상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불공평해요. 항상 불공평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세상도 불공평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불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구약의 하박국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은 유대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항상 불평과 불만족스러웠어요. 뭐가 불만족스러웠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보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온갖 죄악 속에서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유다 땅에도 정의가 굽어졌어요. 불공평해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약자들을 약탈해요. 빼앗습니다. 세대가 악할 대로 악하여져서 의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 땅. 악인들이 늘어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빼앗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잘 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들이 잘 삽니까? 왜 의인은 고난받고 점점 줄어듭니까? 저 악인들, 나쁜 놈들 언제 벌하실 겁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하박국의 그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고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잘 살아요. 편법을 쓰고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 자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사극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육룡이 나르샤라고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예요. 너무나 재미있게 봤어요. 거기에 이제 악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길템이라는 사람이. 칼잡이. 네. 당대 최고의 검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에게 죽으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태어난 이래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짓밟혔다.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한테 빼앗기는 것이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뺏고 삼킨다.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너무나 나쁜 말이죠. 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역사가 그랬거든요. 역사가. 강대국이 약대국을, 약한 나라를 짓밟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것을 빼앗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우리의 역사도 그러한 역사였어요. 항상 강자만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살아남는 자의 역사, 강자의 역사예요. 살아남는 사람을 미화하고 강한 사람을 미화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으로. 그래서 항상 불공평해요. 항상.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누구는 쉬면서 주 5일 근무 일하면서 잘 사는데 나는 주 6일 7일 일해도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좋은 집안에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성공하고 싶어도 잘 살고 싶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나는 항상 불공평한 세상에서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피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피해자다. 강자에 대한 피해자다. 권력에 대한 피해자다. 힘에 대한 피해자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나는 피해자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나는 피해자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유대 땅에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고 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있었어요. 빼앗기고 있었어요. 강탈당하고 있었어요.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대 땅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좀 심판해 주세요. 저들을 멸해 주세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주세요.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유다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세력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두렵고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악랄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표범과 이리보다 더 사납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서운 나라였어요. 자비란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서 너희 유다를 치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라고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도 저들에 비하면 우리 유다는 좀 더 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가지고 조금 더 착한 나라인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려면은 예? 정말 깨끗한 정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나라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악랄하거든요. 사람은요, 나와 우리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그래도 저들보다 나는 착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나쁜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좀 나아. 좀 나아.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유대인들이 조금 더 깨끗한데 왜 하필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도요, 하박국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다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삶이 힘들어지고요,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자신들.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가 불평한다고, 불만을 품는다고 세상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늘 불만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이에요. 죄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 불공정, 불의, 그리고 불합리, 이러한 것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시작한 이래 공평한 세상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늘 불공평한 세상이었어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불공평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 그거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뚜렷한 대상과 또한 분명한 구체적인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질 것을,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부흥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3월 달에 정권이 바뀌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도 보수와 진보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보수를 한마디로 보수가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유죠. 자유민주주의. 그럼 진보가 추구하는 이념이 뭡니까?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 진보의 중심은 평등이고 보수의 중심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유가 맞다. 성경에서는 자유다. 성경에서는 평등이다. 그러나 우리가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인간의 자유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죄에서의 자유예요. 또한 평등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똑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다 빼버리고 무조건 자유와 평등을 외쳐요. 우리가 외치는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의 자유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은혜 받아야 할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정치적인 원리를 교회 성경에 끼워 맞추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이념에 휘둘려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의 이념을 뛰어넘어서 성경의 원리로, 성경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주님 앞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등,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너무 잘 돼요.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재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막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분통이 터지잖아요. 속이 뒤집힙니다. 누구는 힘이 있어서 벌을 피해가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벌을 받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들 좀 벌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심판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 죄인을 기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가 저들도 죽어야 되고 저들도 멸망해야 되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렸듯이 그들도 기다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들의 멸망이 아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10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타계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평생 빈민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이 비밀 편지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실의 고통을 영혼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안 일하시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고통입니다. 테레사 수녀 정도면요, 늘 믿음이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고통.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평생을 인도의 빈민가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섬겼어요. 그 빈민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을 힘들게 하시는가? 인도는 특별히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층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최하층민은 평생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신분 제도라. 우리나라 옛날로 얘기하면 노예 제도죠. 그 노예들이죠. 종들. 벗어날 수 없어요. 테레사 수녀는 그 빈민자들을 보면서 그걸 느낀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들 좀 도와주셔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도 도와주세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요,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 끝까지 빈민자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돌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너의 아픔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이기게 하는, 그리고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공평한 세상, 의인들이 살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었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불공평할 수 있고 악인들이 득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생긴 이래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잖아요. 언제 평안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을 가질 때 편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또 태어나고 또 강성하고 멸망했어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고 무너졌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또 일어나고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인이 득세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경제도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한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악인들도 득세하고요, 힘 있는 사람들만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